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 같으면 옆에 계신 분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텐데요. 네, 아직은 가족끼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실 교회가 한참 전부터 지금 히터를 틀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진짜 춥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계신 분들을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고 아니면 하트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따뜻하게. 네. 네. 사랑합니다. 울지는 마세요. 네. 사랑합니다. 요즘에요, 저희 이제 금요 차려를 할 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방송실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방송실 담당이었고, 지지난주에 담당이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학교가 교사대학에 참여하느냐고, 전국 교사대학에 참여하냐고, 이제 제가 2주 연속으로 했어요. 근데 방송실에 올라갈 때 제가 지지난주에 혼자 가지 않고 저희 첫째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너무 격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기 잠옷실이 보이는데 막 어느 날은 막 난리가 나요. 머리 잡고 있고 막 저희 아이들끼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이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이가 저기 이제 방송실은 앞에가 안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 아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PPT 넘기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PPT를 넘기면서 조금 흥미를 갖게 하려고 첫 주에 잘 드리더라고요. PPT도 잘 넘기고, 그래서 첫 주 PPT를 이제 제가 옆에서 봐주고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도 지난주에도 같이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더 작으니까 일어나도 컴퓨터가 가리고 있어서 본당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화면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동안은 PPT를 열심히 하더니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재미가 없다고 하기 싫다고 하길래 그럼 뒤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할게 하고서 PPT를 하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두리번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돈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번 죽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또 두리번 하다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돈을 주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막 그래서 없어 이제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언제 물어봤어요. 근데 하리나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자기 주머니에 막 넣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이 아이가 살짝 시무룩해지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린이가 방송실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린이한테 고생했다고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주운 돈은 네가 갖고 그 대신 이 돈의 주인은 엄마가 찾아서 엄마 돈을 갖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방송실 카톡방에 방송실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을 것 같으세요? 2만 원이요. 5만 원이요. 네, 막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저희 아이가 얼마를 도대체 주었길래 이럴까? 500원짜리 2개 주었어요. 제가 방송실에 얘기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아마 주인도 자기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9살짜리 아이에게는 500원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너무 신나하면서 이렇게 2번을 주우니까 이제 막 목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예배고 뭐하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있나? 또 있나?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공짜로 10만 원, 100만 원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신나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목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아니요, 사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위해 필요한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 따숩고 내가 배부른 게 복되고 기쁜 삶이다.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근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가 명확히 규정해 줍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구스도는요, 로마 초대 황제 옥티비아누스를 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옥티비아누스가 이 로마를 통치할 때 어떤 시기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평성대였어요. 내란을 평정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 국내적으로 얼마나 평화를 누리는 시기일까요? 그래서 이 시기를요,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요, 이 옥티비아누스가요, 도로하고 수도를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85,000km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길을 통해서 점령지에서 로마와 연결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고 편리하게 군대를 이동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이 시대에 이제 탄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평화를 보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 따숩고 배부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왕을 그 로마 정치기구인 그 원로에서 신격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호칭을 준 게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존엄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하나 낼게요. 영어로 8월이 뭐죠? 맞아요. 어거스트잖아요. 근데 이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무슨 호칭을 받았다고 했죠? 아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오티비아누스가 8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어로 8월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 시대에 이야기했냐면 소테리아. 이 뜻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아구스도에 의해서 통치할 때 이때야말로 유앙겔리온, 이거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뭐죠? 복음.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외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누군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였던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전쟁에서 자유롭게 해줬고, 그리고 팍스 노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장해줬던 평화가 어떻게 됐나요? 곧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존경했던, 막 신으로 부르고 찬송했던 이 아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차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에 아구스도가 뭐를 지시했냐면 호적령을 지시했어요. 이 호적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로마 황제가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원활히 걷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속국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중에 누가 있었죠? 유다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조사가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그 백성들 안에요, 아주 큰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이 사건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강력한 황제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아주 힘없는 한 식민지 가정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구스도가 이런 호정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선지자 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구스도가 내린 그 호정령이 미가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계기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구스도 역시 그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 구세주다, 복음이다라고 일컫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이 세계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단과 또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사람을 신으로 보이게 하고 물질과 온갖 것들로 유혹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산물을 바라보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나요?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7절에 이야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각처에서 호적을 하려고 온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행객을 위해 여관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누가 여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난했고 여관을 얻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자 급히 마구간을 빌려서 분만실로 쓴 것입니다. 이 강보란 말의 어원이요, 찢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신생아를 감아서 덮어놓을 천이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쌌다라는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왕들처럼 태어나지 않고요, 그의 삶 역시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듯 비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관람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청소년 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세 관람가는 11살까지는 볼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15세 관람가는 14세까지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청소년 불가는 뭔가요? 애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화의 관람 등급을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람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만큼요, 그만큼 절제해야 하고 걸러낼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를 보면은요, 점점 수위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막 인간의 욕구가 막 여실히 드러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이고 싶으면 막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막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제한을 걸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게 한 거잖아요. 반대로 전체 관람가는 뭐예요? 1살인 아이가 봐도 괜찮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해할 수 있고 예쁜 말만 해요. 예쁜 모습만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보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려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려면, 모든 사람을 즐기게 하려면 그만큼 따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아우르고요, 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이 뭐예요?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쉴만한 방 한 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볼품없고 비천한 삶을 사셨고요. 핍박과 배신과 매질과 침뱉음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욕구와 그 육체의 제약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외적으로 보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 비천한 삶 가운데로 내모셨고 그 낮고 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 땅에 누릴 영광과 풍요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그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를 위로해 주시려고, 동정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리고 힘듦도, 아픔도 모두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가 그 누구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오늘 누가 먼저 들었다고 이야기하나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민으로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들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깊은 밤이에요. 근데 밤중에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정직했습니다. 이들이 돌보는 양떼는요, 이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의 부자들의 소유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신학자들은 이 양떼들이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그 제사장 소유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누구의 양떼이든요,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과 정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주목할 거는요, 주의 영광이 비침으로 인해서 목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그들의 직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게 이 부분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팠던 질병이 나아야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영광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영광인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온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해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 거죠.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류 평생의 숙제인 죽음까지,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요, 어느 민족에게만,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진 세계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바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발견하게 될 텐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보기 전에 목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느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다가 강보에 싸서 놓을까요? 세상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처럼 사람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또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오늘 목자들이 눈으로 봤고요, 이때야 천사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목자 주위로 내려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구세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일까요? 이 순간은요, 사실 예수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을 인간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신 이 사상 초유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버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흠집을 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인간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요, 대통령 얼굴에 큰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까지 사실 갈 것도 없고요. 내 자녀가 어디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면 저희도 너무 부끄럽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랑한 피조물이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른 창조물들도 너희가 다 드셔라, 이렇게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그 후손들 역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큰 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있는 나 스스로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팍스 로마나, 즉 외적으로 너무나 평안한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인간들을 참된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을 통해 알리셨고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하고 소외받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흠이 많은 죄인들이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자들과 같이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기쁨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낮아짐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타협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여겨지는 시간이 아닌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